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면서 올해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때 고개가 안 돌아가시는 분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자,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자,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고난 중에 일어난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는 두 번째 감사절기입니다. 다른 교회의 절기들은 1년에 딱 한 번씩만 있는데 왜 이 감사절은 2번일까?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감사가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정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감사를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주감사절 절기 상반기 마무리쯤, 그리고 추수감사절 절기 하반기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나아지면 행복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감사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익숙해지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삶이 행복해지게 되면 어떤 환경과 조건도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이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요종이 자꾸만 바울과 신라를 뒤를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정신 나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그냥 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러니 얼마나 불편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귀찮고 성가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멀쩡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좋은 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을 아주 정신 이상자로 만들었으면 고소 고발건이 되겠는데 정신 이상자를 고쳐가지고 멀쩡하게 만들었다고 이게 고소가 돼가지고 흠씬 아주 매를 두들겨 맞고 두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 사로잡혀서 가둬버리게 된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 아니, 온전한 사람, 멀쩡한 사람을 우리가 병신 만들어 놨냐? 그게 아니라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이 정신병 환자를 우리가 멀쩡하게 만들어 놨는데 뭘 잘못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창고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이 감옥에 가둔단 말이냐?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억울하기 그지없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환경적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가 되지 않는, 도저히 찬송과 기도가 나오지 않을 억울하기 그지없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환경적 역설, 도저히 드려질 수 없는 상황에서 힘을 다하여 드려지게 될 때, 그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보살핌과 하나님의 따스한 치유하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우리 40일 성회 기간에도 초코파이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너무나도 흔한데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답니다. 첫 번째 1위, 그건 뭐냐? 군대 가서 먹으면 맛있대요.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게 흔하게 봤던 이 초코파이가 군대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이게 바로 환경적 역설이에요. 똑같은 초코파이지만 어떤 환경에서 먹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억울하게 그지없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버린 이 열악한 환경에서 역설적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외치고 찬송하고 심지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양심자로 불렸던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여부로 식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신앙인의 중요한 표지는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불신앙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불만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고 버릇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도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요.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이 감사와 불평의 모습이요, 감사도 하면서 늘어나고 불평도 하면서 늘어나게 돼요. 습관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숱하게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끝마다 부정적이고 말끝마다 불평이에요. 자기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그런 목사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끓지도 않아요. 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 이어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불평과 불만도 습관됩니다. 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난 자리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평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 치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역설적 그러한 이 환경,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로 정말 고차원적인 그러한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고난 중에서도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5절은 당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따라서 합시다. 한밤중에. 여러분,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매를 맞고 난 다음에 한밤중이 되면 그 아픔이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깊어져요. 생각도 깊어져요. 억울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때렸는지, 그리고 그 받았던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이 더 치고 들어오는지, 한밤중이 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지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이 고통이 깊어지는 한밤중에 그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속으로만 웅얼웅얼 거렸을까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힘차게 찬송하고 힘차게 기도했어요. 아마 그들이 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했을 거예요. 막 고통이 닥쳐오고 억울해지기 시작하고 막 이랬을 때 그들이 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왜 안 돌봐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따라서 합시다. 환경적 역설. 힘들고 아플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더 힘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수록 더 힘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올수록 더 힘을 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경적 역설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에드먼드 휴인 여사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7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자기가 병실에 있는 그 자리에 흑인 한 여인 청소부가 들어와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병실을 청소를 하는데, 이 흑인 여인이 막 찬송을 하면서 막 청소를 하는 이 얼굴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이 휘빈 여사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도 크리스찬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 가운데 그가 기록했던 찬송이 그 유명한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침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바로 환경적 요소리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몸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여러분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흔히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편하고 좋으면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드려지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진정한 기적과 능력은 이와 같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고 그 감동이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해가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그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 지진은 보통 큰 지진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의 큰 지진이었냐면, 빌립보 감옥을 보게 되면 모든 감옥이 그렇습니다만 죄수를 가둬놓고 문도 없는 감옥이 아니요, 문만 닫아놓는 감옥도 아니요, 문을 닫아서 잠궈버리고 그 앞에서 간수가 지키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런 잠겨져 있는, 꽁꽁 닫혀져 있는 이 문이 다 열려져 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 문들이 전부 다 열려질 정도면 얼마나 심한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 수 있지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며 지진이 일어나 문이 다 열려버렸다. 매인 것들이 다 벗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능력과 강권적인 역사가 그들의 묶고 있었던, 매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송과 기도로 드려지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현장에 나타난 기적인데, 오늘 이 아침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진정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억중에서 드려졌던 바울과 실라와 같은 고백 같은 고백이 드려짐으로 이때까지 우리를 얽매였던 매여진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기적이 일어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그 앞에서 간수가 깊은 밤에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당연히 그 순간 생각하기를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의 목숨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사형이에요. 심지어 더 심한 경우에는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처형해버립니다. 이 간수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여기서 목숨을 끊는 거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말합니다. 멈추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이 간수가 안도가 되면서 놀라서 묻습니다. 그 죄수들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3257번 이름이 어디 있어요? 번호가 있지요. 선생님이라니요. 무슨 선생이요? 죄수한테. 그런데 이 간수는 죄수의 번호를 부르는 것도 아니요, 선생들이요,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수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간수가 곧바로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16장 33절 그 밤 그 시각에 지진이 일어난 날 바로 그 즉시로 데려가서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오늘도 세례를 받는데 어린 성도들 2명이 세례받고 또 우리 만 14세 이상이 돼서 2분이 또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3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임했던 그 자리에 환경적 역설,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옥중에서 드려진 그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현상, 옥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모든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듣고 그래요, 어서 갑시다. 세례받고 그와 그 온 집이 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이 빌립보 지역에 최초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수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감옥에다 데려가서 가둬야 될 것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8절에서 40절 성경을 보세요.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38절에서 40절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2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어요?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 죄목도 불분명한 이 사람을 흠씬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으니 큰일 났다. 그래서 이 간수들이 어서 가시오, 어서 가시오 청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제발 가시오, 제발 가시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로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수와 그 가족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난 중에 드려졌던 이 감사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이어지고, 당한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중지된다. 감사가 기적의 모태가 되고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시름과 고민과 갈등만 깊어집니다. 역설적 감사, 환경의 역설을 기억하십시오.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외로우면 목소리 높여 찬송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빌립보 감옥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었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불평이 많으셨습니까?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조건이 맞는다고 감사드려지는 게 아니라 환경과 조건은 맞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매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거기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18년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과 감사의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